자, 우리 잡아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때로는 강건하면 70이고 사람이 연수가 80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라고 하면 우리는 한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이 요단강이 요단강.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우리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는 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해주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러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강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도 보면 생명수 강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제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이 성경이 마무리 지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거든요. 22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온전히 치료함 받은 삶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에스겔서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 읽은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살짝 단어만 바뀌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이랑 에스겔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600년 전의 인물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한 600년 700년 그 어간에서 바라봤던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600년 년연의 그 시차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봤던 환상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수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보니까 좌우 강가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강이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냐면 생명수 강가에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집에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꾸시는데 시퍼런 강물을 꿈을 꾸시는 거예요. 네. 강물을 보시는 강물을 자꾸만 강물을. 강 건너에서 자꾸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한 3, 4일 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수 강가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상 이 에스겔이 쓰여진 이 시점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졌어요. 망했어요. 나라는. 그리고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 포로가 되어진 지 10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끌고 가가지고 그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게 하고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살려내겠다. 회복시키겠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 가운데에서 다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랑 오늘 이 말씀이랑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과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의 삶의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한 영혼에 구원에 관심이 있고요. 그 한 영혼의 인생이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을 거셔요. 당장은 보면은 언제 회복될 것 같나 싶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끊임없이 회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천사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 성전으로 가서 딱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 보니까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졸졸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지금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어져서 보니까는 4번의 측량을 해요.
그래서 천척 지난 다음에 또 측량을 하고 또 천척 지난 다음에 측량을 하고 또 천척 지난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측량해 보니까 처음 천척 지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천척은 53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m 정도 달려가서 거기서 물이 흘러가서 재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올라왔냐면 발목까지 차올라요. 발목까지. 그래서 또 물이 또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거기서 또 500m 더 지나가서 한 1km 흘러가서 물을 갖다가 재보니까 그때는 발목에서 어디까지 올라와요? 발목에서 무릎을 건너뛰면 안 돼요. 무릎을. 그러니까 물을 흘러나오는 양은요 동일한데요. 희한하게 길이 더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양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은 그냥 일정하게 흘러나오는데 더 멀어지고 더 길어졌는데 양은 더 많아졌다. 희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천척을 지나가가지고 재보니까 이제서 이제 허리가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정도 물에 차면은 그래도 움직거릴 수 있는데 물결이 세면요 허리 정도 차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500m 더 지나가서 한 2km 넘어가서 이제 재보니까 이제는 한길이 넘어버리는 거 한길이. 거기는 이제는 그냥 걸어서는 못 지나가요. 헤엄을 쳐야지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예요. 별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별 이야기 아닌 이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보여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놨을까? 바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을 말씀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물 하면 물의 정체가 뭐겠어요? 물. 네, 복음이에요, 복음. 물 하면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 네? 생명수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수의 이 말씀이 생명수의 이 물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와요, 안 흘러나와요?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물로 표현했지만은 이 말씀이 강대상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나오는 물량은 똑같은데 이게 흘러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한길. 이 물량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물량이. 수영장 물 한번 빼가지고요 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일주일을 집어넣는 물량이 몇십 톤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 2kg가 넘는 여기에 바로 헤엄쳐 갈 정도의 이 물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졸졸 흘러나오는 물이 엄청나게 물이 불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흘러서 내려온 이 교회의 세계사적인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전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제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가서 보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이 말씀의 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로마로 가나요? 로마로 가기 전에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아라는 곳에 잠깐 들어가서 고린도나 갈라디아나 이런 전부 다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역. 터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지가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고 바로 터키.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는 터키. 그쪽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요 다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에. 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왼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왜? 그때 당시에 복음이 세계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니까 로마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길이에요. 길.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하늘에서 딱 찍어보면요. 지금도 로마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사통팔달로 해가지고 계획도시가 딱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래서 어디든지 전 세계에 이 로마의 군대가 빨리 출동해가지고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로마가 1000년 동안 역사적으로는 1500년 동안 이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로마. 대로마 제국. 지금 이태리가 지금은 많이 지금 축소됐지만 이 세계사는요 거의 로마사예요. 로마사.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또 전달되어졌냐면 스페인으로 넘어가. 스페인.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스페인. 그 복음이 결국에는 스페인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페인도 우리 이명준 집사님 이번에 이제 신혼여행 스페인 가시는데 거기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아주 친한. 거기가 성지예요. 스페인에 수도원이 그렇게 많아요. 수도원이. 그리고 거기서 산티아고의 그 길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거기서 400km 정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했다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한. 그 스페인도 그 성지예요. 복음이 스페인을 지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오스트리아로 지나서 프랑스로 지나서 독일로 지나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영국으로 복음이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 복음의 물이 그 청교도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사이기 때문에 세계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착되어진 이 복음이 바로 배를 타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왔어요? 그 태평양 그 먼 바다를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의사였던 선교사님, 젊은 사람인데 의사가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 국가는 아닐지라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도 미국에 있는 럼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24살 되신 분인데 중학교 교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동양에 있는 한국으로 가라.
그때 당시가 1920년인데 한국이 이름도 빛도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럼씨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온 거예요. 키가 크고 코가 크고 한 그 여자 선교사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난 분들이 바로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를 이 만드는 그러한 그 선배들이고 그 선배들에 의해서 또 전도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 또 최자철 목사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인 발판을 삼아서 이 복음의 물이 멀리 흘러갈수록 더 이 복음의 능력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영향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물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러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자유롭게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물주기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 이후로 전도가 안 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녀를 갖다 전도시킬지라도 여하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어디 있느냐?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 꼭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밝고 명랑하고 좋아. 저 사람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싶어지요. 그것이 곧 전도예요. 그것이 곧 선교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 더 좋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문 밑에서 나오는 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이 풍성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더 멀어질수록 더 물이 많아졌잖아요. 바로 그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한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말씀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나아갈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지금 받은 은혜가 적은 것 같아도요,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받은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내가 온 이유다.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냥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네. 구원받는 거, 생명 얻는 건 기본이고, 거기 더불어서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머릿속으로 알아요.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풍성이란 거리가 먼 찌들찌들한, 그렇게 팍팍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볼 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발목 이상, 좀 더 나가서 무릎 이상, 무릎까지는 가겠어.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강물이 흘러가는데 허리까지 찬다고요? 허리까지 차는데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이거 괜찮아. 무릎까지도 견딜만해. 허리까지 아니 헤엄쳐 간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그 연천 계곡물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시원한 물이 콸콸콸콸 그렇게 시원하게 넘쳐나는 그 연천 계곡물을 처음 해오래. 네? 전부 다 여러분들 보니까 의자 해가지고 발 다 담그고 발목까지 다 담그고 있어. 발목까지. 근데 진짜 풍성하게 시원함을 맛본 분들은 여기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막 풍덩 빠져가지고 수영하고, 우리 이병길 집사님도 풍덩 빠지고, 경민이도 풍덩 빠지고, 우리 어진이 형제는 안 빠지니까 이병길 집사님 막 그냥 강제로 막 풍덩 빠뜨리고, 안 빠졌으면 아마 시원함 못 느꼈을 거야. 네? 풍덩 빠진 사람이랑 발목만 닦는 사람이랑 요번에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풍덩 빠진 사람이 제대로 시원한 풍성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비유하기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사모님 요새 수영장 가면 1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분이 처음에 애기 풀에서 놀았어. 한 6개월을. 풀이 2개 있는데, 얼음풀에 들어오라 그러면 얼음풀에도 여기까지 오거든요. 안 들어와요. 내가 잡아 끌어도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와. 맨날 가면은 애들 풀 따로 있어. 애들 풀. 여기 무릎까지 오는데 거기서 수영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영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호흡법을 배우고 영법을 배우고, 그러니까는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수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물속에서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도 지치지 않아. 왜? 물속이 편한 거예요. 물속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물속이 어떤 자세를 취해도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여기는 재활 그 수영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냥 이 발을 못 써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기어 들어오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물속에만 들어오면은 진짜 그야말로 물 만난 거예요. 다리를 못 쓰면 어때요?
손으로 수영하고 뭐하고 하는데 물속에서는 아무 지장 없어요. 나갈 때만 휠체어 타고 의존하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속이 천국이에요. 물속이 천국. 하나님은 이것을, 이 비결을, 이 비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제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잡고 있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좀 더 깊은 물로 들어오너라.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물이 막 그냥 허리까지 와가지고 한 길이 넘어요. 나는 수영도 잘 못하고요, 호흡도 잘 못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구출해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구출해 가면요, 같이 죽어요. 그 사람 완전히 물을 먹여가지고 기절시켜야 돼. 안 그러면은 자기 살려고요, 구조에 들어간 사람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잘해도 힘이 2배, 3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영 잘해도 가가지고 같이 수영 구하러 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경사 그분이 구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꼴을 누리고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깊은 물로 가라 그러면 내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면요, 그 한 발짝 하나님 나간 만큼 붙잡아 주세요. 2발짝 나가면 2발짝 붙들어 주세요. 더 깊은 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꽉 붙들어 줘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처음에는 두렵지만 빠지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니까요. 왜? 우리 주님이 꽉 붙들고 있어. 꽉 붙들고 있어. 꽉 붙들고 있어. 근데 그거를 깨닫기가 10년 걸리고요, 20년 걸리고. 세상의 수영은 한 1, 2년만 배우면 되는데, 이 광야의 수영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걸려도 못 놓고 마지막 요단강 가기 전까지도 끝까지 잡고 있어. 끝까지. 네? 못 놓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질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마지막 구원의 확신 받고 천국 거기서 기도받고 가는데,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가 잡고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퍽퍽하게 살아왔겠어요. 풍성이랑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강가의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이요.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계속해서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능력이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살리겠고 살 것이며 되살아나겠고 계속 살리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네, 깊은 물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깊은 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팍 발 디디면 하나님이 딱 그 발 붙잡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 모습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감의 결과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그것이 아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천국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의 결과가 바로 이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그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를 살리는 그러한 그 약 재료가 되어지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좌우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많이 노출시켜라. 그것이 외국어를 잘하는 비결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다. 오른쪽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요 여기 쓸데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거기 앞에 가운데에도 붙여놓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요 눈을 돌리면 다 뭐가 있어요? 뒤를 돌아봐도 생기를 불어넣어라. 앞을 봐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 가운데를 봐도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래요? 교회 오면 그래도 보는 눈과 귀가 늘 이 말씀에 노출되어지면 세상에선 세상 것으로 많이 노출되어져 가지고 내가 말씀과 거리가 멀게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공간 안에는 눈과 귀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말씀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말씀을 이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자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혹독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너희가 다시 말씀의 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강가로, 생명수 강가의 그 더 깊은 곳으로 지금까지 발목만 담갔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무릎을 담그시고 무릎에서 한 번 더 나가서 허리를 담그시고 아무리 안 보이는 한 길이 넘는 물일지라도 푹 담가버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꼴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깁시다. 그래서 생명수 강물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의 강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